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5주 4일째 5단원 사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아마 아래와 같은 질문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좀 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 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방법대로 개개인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제자들과 가졌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는 갈라놓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기도, 환경, 교회,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이야기하시는 이 네 가지는 갈라놓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성경을 함께 사용하십니다. 많은 경우 환경과 교회와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자주 환경과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시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 단원에서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합시다. 이 과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과에서는 기도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읽고 사실이면 0, 틀리면 X표를 하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자신이 정하신 방법대로 독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 아니요. 그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구별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은 자주 성령님으로 기도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예. 자,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정하신 바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의 인도자로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알아차릴 것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2번만 틀리고 다른 것은 다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자신이 정하신 방법대로 독특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 3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할 수 있다. 4번, 하나님은 자주 성령님으로 기도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자, 진리의 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계시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미 배웠듯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아무도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다음 아래의 그림은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지 당신이 생생하게 마음에 그려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성령님 한 인격체로의 성령님, 계시된 진리의 한 인격체, 하나님께로의 초대, 순종, 하나님이 일하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또 계시된 진리로서의 성령님, 하나님께로 초청하시는 성령님. 자, 이 도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진리를 계시하실 때 그것을 당신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기억하면서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는다.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진리에 나의 인생을 조정한다. 그분께 순종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진리를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진리에 나의 인생을 조정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렇죠? 나의 인생을 조정한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자, 위의 도표와 요약된 내용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지 당신의 말로 간략하게 간추려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게 계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 삶을 조정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요점이 되는 단어들을 해당되는 문장에 빈칸에 넣어 보십시오. 자, 조정, 계시하신다, 순종, 읽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는다.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진리에 나의 인생을 조정한다. 그분께 순종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신의 일을 확인하라. 성령님은 하나님과 그의 목적을 계시하시려고 그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방법들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은 미련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자, 이 교재로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은 아마도 당신에게 어떤 특정 성경 구절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1단원부터 5단원까지 다시 한번 훑어보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의를 집중시켰던 구절을 한 구절만 찾아보십시오. 그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모스서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다. 네. 이 구절은 하나님과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길에 대해 무엇을 계시합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그 일을 알리신다. 이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 깃들인 진리에 대해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욱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또 어떤 분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시고 나와 친밀한 관계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당신의 인생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조정해야 합니까? 개인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려야 한다. 당신의 가정생활에서, 교회에서, 직장생활에서 이 진리에 대해 당신의 반응과 그것이 당신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써보십시오. 시간을 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처음으로 깨닫게 된 이래 하나님은 당신이 이 진리를 적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도록 요구하시며 당신의 삶 속에 무엇인가 하셨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이 진리를 나눈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실 때에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지 않는 한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통해 영적 진리를 당신에게 계시하셨다면 당신은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진리에 응답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은 제게 얼마나 흥분되는 기대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실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에 대한 저의 이해를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실 때 제가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 성경의 말씀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묵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 말씀의 뜻 가운데 푹 빠지도록 노력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그 진리 곧 하나님께로 조정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그날 종일 그 진리를 저의 삶에 사용하시도록 주목하며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도록 당신도 제가 밟는 이 과정을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나 자신의 길에 대해서 당신에게 신선한 이해를 주셨을 때 그 진리를 경건일기나 공책에 적으십시오. 그 구절을 놓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의 뜻 가운데 푹 빠지도록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또는 자신의 목적이나 길에 대해 무엇을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당신 개인, 가정, 교회 혹은 직장 생활에서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루 종일 그 진리를 당신의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목하여 보십시오. 자, 다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매일 읽는 말씀의 차례가 시편 37편에 이르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전에 시편 37편을 수차례 읽은 바 있습니다. 읽어가는 중에 21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이 말씀에 마음이 쏠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갚지 못한 빚을 기억해냅니다. 당신은 그 말씀이 당신에게 해당됨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진리에 맞부딪혔습니다. 당신은 이제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악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은 그 구절이 적용되는 당신의 삶의 특정한 사건에 당신의 관심을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금 성령님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장애물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당신이 위와 같은 경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위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성령님이 당신에게 진리를 밝히 보여서 이해시켜 주신다면 당신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맞도록 내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일단 말씀하시고 난 후에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 진리로 당신의 인생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당신은 이렇게 조정해야 합니다. 자, 당신은 그 진리에 동의해야 합니다. 꾸고 갚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입니다. 먼저 그 진리에 동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당신의 기억에 떠오르는 특정 사건에 그 진리가 적용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 고백을 회개라고 하는데 이 회개는 동의, 감사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동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적해 오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적해 오시는 그 말씀에 대한 이제 그것이 죄라고 할 때 그것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지불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죄의 대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순종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해 행동으로 내 이제 삶에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동의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오시는 것에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꾸는 것과 갚는 것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이 이해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조정을 요구합니다. 이것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빛을 갚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눈의 악인으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때 순종이 필요합니다. 빛을 갚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과 보다 더 온전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계시된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이해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 묶어 놓으십시오. 항상 계시된 진리를 당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이해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 묶어 놓으십시오. 자,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구절이나 성구 하나 둘쯤 지적해 주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해당되는 것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하나님, 다시 공부한 내용을 살펴볼 때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나 또 이 교재의 문장을 주시옵소서. 아멘.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 중에서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영이 가르쳐 주지 않는 한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그의 목적을 계시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 성령의 도움. 오늘 본문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 성령의 도움이라고 하는 성령의 주도권에 대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문장이라고 보기보다는 구절이겠네요. 그죠? 어떤 한 구입니다.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오늘의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방법대로 개개인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를 것이다.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한 나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더 관심을 기울이신다. 자,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